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한데 건강하지 않은 행복이 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우리를 패망케 하는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예외는 아닙니다. 마리화나가 합법적인 오락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도구로 허용되어진 지역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약물에 중독되어진 모습들, 엄마가 아이를 옆에 내팽겨 두고 쓰러져 있는 모습, 잠자고 있는 모습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꽤 비중 있는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되어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즐겁다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건강한 행복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행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이번 9월 5일 프랑스에서 소위 우리말로 하면 깡마른 모델 퇴출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깡마른 모델 퇴출법.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모델들은 체질량 지수 혹은 신체 질량 지수라는 BMI,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건강 진단서를 제출을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제출을 하고 그게 통과가 되어야 모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BMI 여러분 아시죠? 살이 내가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BMI인데 BMI 계산기 이렇게 하면 구글에 가서 보시면 다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몸이 어느 정도의 BMI를 가지고 있는지 18.5 이하는 마른 체형, 18.5에서 22.9까지는 정상. 한국은 그래요. 미국은 24.9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준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모델 활동을 못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사진을 찍었는데 포토샵으로 사진을 수정을 해서 날씬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수정된 사진입니다를 기록을 해야지 되게끔,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게끔 그걸 기록해야 되는 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걸 안 하면 6개월 구금 최대, 아니면 7만 5천 유로, 그러니까 거의 유로나 달러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사벨 카로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는 모델이긴 하지만 그 모델이 거식증에 걸렸다가 거식증 위험 캠페인에 참여를 했다가 다시 결국은 거식증으로 28살에 죽었어요. 프랑스만 놓고 보면 한 3만 4만의 거식증 환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거의가 다 젊은 여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각성이 너무 심해서 모델들을 깡마른 모델들이 이제 안 쓰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또 이스라엘 등등 혹은 또 메이저 컴퍼니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추세로 이렇게 갈 예정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좋은 모습입니다. 좀 걱정되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니까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체중 조절해가지고 개체량 딱 통과하고 그리고 막 먹는 것처럼 반대로 이 사람들이 그 건강 검진 받을 때 한 달 정도 느긋하게 쉬면서 잘 먹고 몸 불려가지고 BMI 올려가지고 제출하고 그 다음부터 또 극단적인 단식을 해서 이렇게 빼서 또 런웨이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요, 그 운동 선수들 도핑 테스트 하듯이 모델들 이렇게 그 패션쇼 이렇게 하면 런웨이 이렇게 갔다가 딱 오면 딱 체포는 아니죠. 이렇게 모시고 가서 체중계에 올려가지고 검사하고 BMI 이렇게 좀 검사해서 이렇게 한 번 워닝 주고 2번 워닝 주고 3번이면 자격 정지 2년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이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 아니라 진짜 건강한 모델이 건강을,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접근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 누리는 행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의 그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건강한 모습들이 과연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지표들만이 건강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성장에 집중했다면 요즘은 교회 건강에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강은요, 그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의 교인들이 모였느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가 한 가지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건강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에 건강한 모델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검사를 해보면 젊은데 골다공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젊은데 빈혈로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 그 모델들이 너무 20대 초반에 정말 건강하고 예뻐야 될 모델들이 몸이 막 혹사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모델로 돌리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오와 열을 맞추어서 행진하고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 속에 아직도 자기들이 판단의 기준이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와서 항의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18장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 그 트랜지션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기준 잡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붙잡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자기가 기준이었다면, 이전까지는 자신의 평안이나 자신의 행복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함께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모세의 이드로에게 드리는 그 답변 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새로 출발한 출애굽 공동체는 이제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와서 직접 묻고 다스리는 거죠. 물론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구체적으로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의 기준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행동 규범을 주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 성막을 주시고 장차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잡기의 그림입니다. 적어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라면 그 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은 누구여야 하느냐? 임마누엘 하신 성막으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오고 율법과 규례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질 그 기준을 새로운 가치를 붙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복이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연봉이 얼마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내가 이런 기준만 충족하면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남편이 이런 기준만 충족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우리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대학에 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이상의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 나의 행복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듯이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해주면 내가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어떠한 좁은 길이라도 어떠한 어려움의 길이라도 오히려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 공동체의 구성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국 한 사람은 조언을 하고 한 사람은 조언을 받고 그리고 그 조언이 어떻게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에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많고 재미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조언을 하는 공동체, 건강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건강한 조언이 적용되어지는 공동체. 왜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 공통분모는 하나예요. 이드로의 조언이 가능했던 것도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조언을 자기들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이드로를 통해서 어떤 조언을, 어떤 충고를 주는 모습이어야 하느냐는 거죠. 결국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다 말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의견들이 수렴되어지는 과정에서 말을 통해서 항상 문제들이 벌어져요. 충고를 주는 사람들의 문제들이 큰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물론 뭐 쌍방에 잘못일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충고를 준다, 조언을 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충고를 누가 줍니까? 보통 누가 주죠? 본인이 충고를 주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쉽게, 그리고 당당하게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충고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충고를 하는 거예요. 쉽게. 내 생각에는 이게 틀렸기 때문에 내가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지 연륜이 많든지 혹은 뭐 위치가 다르든지 해서 쉽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장인이기 때문에 사회에게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드로는 결코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고를 위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쉽게 충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충고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입을 쉽게 열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라고 그렇게 판명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합니다.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물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죠? 이드로가 지켜봤습니다. 이드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딱 보면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드로의 눈에 모세 하는 모습이 마땅치 않았겠죠. 야,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답답하게. 그게 일이 딱딱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드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드로가 하루 딱 지켜보고 저녁에 대책까지 딱 내놓는 거 보면 정말 IQ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리 분별할 줄 알고 판단이 정말 상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충분히 모세에게 이전에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는 걸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쭉 보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니까 새벽 한 6시 반쯤 나가서 일한다고 이제 출근한 거예요. 모세가 장인이 와 있는데, 아내가 와 있는데 출근하는 모습을 뒤에 가서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멋있기는 해요. 백성들이 와서 모세요 뭐 하고 이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판단을 묻고, 그리고 모세는 판단하고 백성들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 그런데 1시간 2시간 들어보니까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거 보니까 텐트 팩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제가 코를 깼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거예요.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옆집에서 팩을 박았는데 우리 금 넘어왔어요 뭐 이런 것들, 별것도 아닌 얘기들, 그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분명히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점심 먹는 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타임 있을 때 불러가지고 모세 잠깐 내가 보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안 묻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되면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이드로는요 하루 온종일 지켜봅니다. 입을 다물고 지켜봅니다. 판단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켜봅니다.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모든 일을 살펴봅니다. 지켜봅니다.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서 조언할 수 모세 잠깐 오라고. 좀 잠깐 오라고. 코치가 막 뛰고 있는 뭐 운동 코트에서 농구 코트에서 있는 사람들 작전 타임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하라고 뭐 얘기하는 것처럼 불러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녁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묻습니다. 모세에게 충분히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을 이해를 하고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뻔히 알아요. 지금 어떤 일 가지고 이렇게 묻는 건지도 대충 알고 있고 모세가 얼마나 피곤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이 지금 반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조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많은 경우 사실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신방을 가서 물어보면 사실은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면 들어보면 누구누구의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막 오기가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얼굴 보기 어렵다 그러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말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뵈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질문하죠. 묻지요. 아이고 뭐 결혼했냐고. 네 결혼했습니다. 호구 조사를 하세요.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그러면 뭐 애는 몇이냐고. 뭐 둘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고. 딸 둘입니다. 아이고. 딸 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데 왜 아이고 얼굴 표정부터 해서 막 다 표현을 해버리냐고요. 그분들 잘 살고 있는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해요. 그게 관심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아들 둘입니다. 아이고 전쟁통이겠네. 엄마 때문에 딸 하나 낳아야 되겠네. 뭐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쉽게, 너무 그냥 쑥쑥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옷을 어떻게 입으면 옷이 뭐 이랬다 그러고 뭐 행동 이랬다 그러고 저랬다 그러고 너무 쉽게 코멘트를 해요. 너무 쉽게. 그분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하면서 제가 너무 때로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딸 하나 아들 하나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아이고 딸들이었으면 어떻게 저희 아내가 행복해합니다. 아니 딸 하나 아들 하나라서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뭐 필요 없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게 관심의 표현인 건 압니다. 사랑의 표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친근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생각하시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쉽게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키가 좀 크면 키가 너무 크다 그러고 키가 좀 작으면 아이고 키가 이렇게 작아서 어떡해. 우리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 상처받아요.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늘 내 기준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드로가 주고 있는 충고는요, 자기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자네가 어리석다가 아니에요. 이드로가 조언을 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성되어지고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영웅이 되고 모세 한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당신이 지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네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이렇게 하면 백성도 피곤하고 자네도 피곤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기준 세우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뭐 팩에 걸려서 넘어졌다, 뭐 이 사람이 금을 넘어왔다, 줄을 안 맞춘다, 뭐 이 사람하고 둘이 뭐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코를 때렸는데 코피가 났는데 얼마를 배상할까, 그런 거 하나하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너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드로의 조언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조언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조언도 아니고 모세를 깎아내리기 위한 조언도 아니에요. 자기 기분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조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뉴욕 제1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은, 여러분이 뱉는 그 말씀들, 여러분이 쏟아내는 그 언어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대화의 소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대화인가? 우리 상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대화인가를 고민하면서 함께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려하자는 거예요. 듣는 이의 입장을 배려하자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거보다, 배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대화를 기뻐하실 것인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목사로서 제가 이런저런 모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로는 모르는 분들을 만날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오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에 참여를 요청받아서 가기도 합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핸들 딱 잡고 시동을 끄기 전에 하나님 이 모임에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어떨 때 이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면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대화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모였지만 그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감격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이지만 우리를 드러내는 대화가 될 때가 많아요. 남을 깎아내리는 대화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주장하는 때가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얘기한 게 아니죠. 이드로는 뭘 얘기했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한 대책을 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친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지혜롭잖아요. 그리고 대책이 있잖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서 뭐 이렇게 컴플레인 하잖아요. 대책이 없는 컴플레인이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 대책은 뭐냐는 거죠. 대책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의 대화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래서 문제다, 저게 문제, 이게 큰일 났다고, 저렇게 큰일 났다. 큰일 난 것만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대책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드로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리고 정확한 대책을 줍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칙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신중하시고 여러분의 혀에,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을 좀 살펴보죠. 조언을 주는 사람이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는 스킵했지만 이드로는 그렇게 조언하고 뒤로 쑥 빠집니다.
내가 모세의 장인이라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뭐 그러지 않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빠질 줄도 아는 멋진 사람입니다. 어쨌든 멋진 조언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조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죠. 지금 모세가 처가살이 40년 했었던 모세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참 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었고, 자기가 과거에 왕자였다는 얘기 뭐 이런 게 한번 큰 소리 치지도 아마 않았을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한 나라를 출애굽시킨 멋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모든 기적이 모세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을 장인이 보고 있고 아내가 보고 있고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저녁에 딱 들어오면서 시보라가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 오늘 너무 멋졌어요 하고 이렇게 막 그 램 스튜 뭐 이런 게 막 끓여놓고 뭐에 그 만나 뭐 튀김 해놓고 준비해놓고 뭐 당신 정말 막 안마해주고 막 그런 걸 기대하고 들어왔을 수 있어요. 장인이 오늘 자네 정말 멋졌네. 내가 양칠 때는 몰랐는데 카리스마가 막 보이는 게 얼굴에 막 너무 멋졌다고. 우리 사위 짱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들어왔는데 장인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식사 끝났는데 하는 얘기가 자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성 성도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남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는 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40년 동안 내가 눌려 있다가 지금 이제 뭔가 좀 보여줬는데 그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분명히 조금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좀 짜증났을 수도 있어요.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걸 안 알아주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도 지치고 백성도 다 지친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막 다 맞는 얘기인데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다 사사건건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막 속으로 막 받아들이기 싫은 거 있어요. 우리 남자들 우리 막 같이 섞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맞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막 일단은 튕기고 보는 거예요. 막 일단은 알았다고 그냥 막 이런 게 있어요. 혹시 그런 분과 안 살면 정말 감사한 줄 아십시오. 정말 희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화성에서 온 남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맞는 얘기해도요 막 아이고 그래 됐다고 막 이렇게 반응해요. 솔직히 모세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장인이 막 그러니까 막 지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요? 이드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드로가 한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자존심 상해할 이유가 없어요.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이 개인의 인격 대 인격의 다툼이 아니에요. 충돌이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남자의 충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조언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리더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대통령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모세였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내리고 그 조언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적용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조언을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잘 분별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의 충고를 잘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남편들이 되셔야 합니다. 남편의 충고를 잘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셔야 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충고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가족 수련회 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노진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 집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Where is God in this household? 그죠? 자녀가 한 얘기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말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으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오히려 우리보다 더 순수한 모습으로 판단하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연륜으로 누르지 마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르지 마시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의사소표현이 돼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이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면서 듣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좋아들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저도 마찬가지. 목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38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때는 어리니까 젊으니까 막 어른들이 하는 얘기 잘 듣다가 나이 좀 먹으면서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막 제가 50 됐다고 이제 곧 50입니다만 내일 모레 50입니다만 50 됐다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조율하면서 함께 들어가면서 맞춰가면서 가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는. 세 번째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요. 한 사람 모세만 딱 바라보고요.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다 가지고 오는 건 쉬워요. 왜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했으니까. 모세에게 가면 반석에서 물이 펑 터지고 모세에게 가면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그냥 사면에 쫙 깔리고 모세에게 가면 메추라기가 쫙 깔렸어요. 모세는 인정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크고 작은 문제는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리더십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없었던 리더십인데 갑자기 1000부장이 만들어지고 100부장이 만들어지고 50부장이 만들어져요. 그 리더십에게 가서 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돼요. 아니 그 이전에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옆에 있던 사람이 1000부장이라고 딱 세워줘요. 그런데 우리 집 아버지는 100부장이래요. 1000부장하고 100부장은요 파워가 10분의 1이에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준이 뭔데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기준이 뭐래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에이블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케이법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능력이 있는데 근데 뭐냐면 기준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각 지파별로 충분히 경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각 집안별로 충분히 경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1000부장은 되겠지. 근데 100부장으로 임명받아요.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하냐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000하고 100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인정한다고 쳐요. 오케이. 그럼 100하고 50은요? 왜 내가 50부장이야? 저 사람은 100부장이고 별반 차이도 없는데 나도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내가 불의한 이익을 챙긴 적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실은요 이전에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도찐 개찐이에요. 다들 벽돌 굽고 있었고요. 다들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 지 2달 됐어요. 얼마나 무슨 리더십을 보여주면 보여줬겠습니까? 그런데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 조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조직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을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우시면 그 기준이 뭐야 하고 대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움을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으면 그 세우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리더십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뭐가 부족해? 라고 시작하면,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다 인정했어요. 세움 받는 사람들도 인정을 했고요. 내가 십부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백성들이 작은 문제는 십부장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조금 큰 문제는 50부장한테, 조금 더 큰 문제는 100부장한테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의 경중을 따라서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러죠 여러분.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병 물병 말고요, 병이 뭐죠? 세상에서 제일 엄청난 병, 큰 병이 뭐예요? 뭘 것 같습니까? 뭐가 제일 무서운 병이죠? 내가 걸린 병이에요. 내가 걸린 병이 제일 큰 병이고요. 내가 걸린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옆에 암 걸린 분들보다 지금 내가 걸린 지금 독감이 더 힘들고 무서운 병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국의 의료 체계를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원래 지역에 있는 의원들 먼저 찾아가고 그다음 이렇게 중형 병원 가고 그다음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대학병원, 다 종합병원 가는 거예요. 왜요? 내 병이 제일 큰 병이에요. 지금 내 병이 제일 중요한 병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한테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뭘 낸다고요? 특진비를 내죠. 이거 다 스킵하고 왔으니까 특진비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돈을 더 주고라도 내 몸은 소중하니까 내가 더 큰 병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막 사돈의 팔촌에 아는 줄 막 다 동원해가지고 막 그 진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집어넣고 막 누구 통해가지고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안 그랬을까요? 내가 당한 이 소송건이 제일 큰 건이에요, 사실은. 다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천부장한테 가야 되는 문제예요. 다 천부장 아니면 천부장 스킵하고 나는 모세한테 이거 들고 가야 돼. 안 그러고 싶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데 주어진 조직 편제를 인정을 하고 10부장에게 50부장에게 100부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성숙한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건강한 조언이 들어가고 건강의 조언을 받을 줄 알고 건강한 조언을 함께 적용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율례와 법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기준을 붙잡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멘하는 교회, 아멘했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된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지체가 되었다면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서로 협력하며 도와주며 하나 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서 안 됩니다. 내 손, 내가 오른손인데, 내가 이 일 하는데, 내가 눈인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라고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달라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왼손이 날 위해서 섬기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왼손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오른손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오른발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왼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몸된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믿음으로 함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진하는 거룩한 행복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